힘들고 조금 짜증이 나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 또 참 힘들고 또 짜증이 납니다. 일본의 경제 제조로 말미암아서 연일 그 뉴스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감정적으로 아베가 좀 상당히 밉더라고요. 그런데 깊이 생각하고 또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떠올려 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해라. 분을 내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로 또 위로받기도 하고 묵상하면서 지냈습니다. 오늘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또 이 난국에 대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전도자를 파송하면서 12제자를 전도하도록 파송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아주 자주 묵상하면서 고민했던 말씀입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사니까 우리 기독교하고는 다른 이슬람 문화들이 많이 있는데 제 무슬림들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언제 기도하지요? 밥 먹기 전에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눈 감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밥 다 먹고 나면 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밥 다 먹고 나면 이렇게 한번 싹 얼굴을 훑어내립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 나라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나라 문화에 적응해 가야 될 텐데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한국에서 선교비가 옵니다. 돈을 은행에서 바꾸면 시장에서 바꾼 것의 반 때는 3분의 1밖에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은행에서 바꿔야 되느냐 시장에서 바꿔야 되느냐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정직하게 하자면 은행에서 바꾸는 게 좋겠는데 그러면 또 보낸 선교비가 이거 완전히 반토막 나버리니까 선교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어디까지가 지혜로워야 되고 어디까지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야 되는지 참 고민할 때가 많았습니다.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배울 때도 그 현용수 교수님이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크리스찬, 특별히 우리 여청년들이 너무 순진해가지고 이 못된 남자들을 만나서 쏘가가지고 자꾸 결혼해가지고 평생 고생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분 없죠? 또 이렇게 무슬림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종했다고 교회에 나오면 감동돼가지고 또 그 사람들하고 결혼하는데 가보면은 그 무슬림들은 여러 데리고 사니까 이미 부인이 있고 이런 황당한 경우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결하기도 해야 되지만 착하기도 해야 되지만 지혜로워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잠언서 같은 데는 아주 지혜라는 단어가 수백 번 나오고요. 지혜가 최고다. 무엇을 희생하더라도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얻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보라 이렇게 이두라는 단어인데요. 아주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강조하면서 너희를 이렇게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양은 자기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리는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이나 성경은 양은 바로 제자들,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리는 바로 그 제자들,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이런 세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뱀 그러면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뱀이라는 단어와 창세기 3장 1절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오늘 여기 뱀이라는 단어는 뱀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는데요, 이 뱀은 간계하고 교활함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를 가지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좋은 의미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선함과 순결함의 상징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능히 알고 있습니다. 또 평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뱀과 비둘기는 모두 박해, 전도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에 관계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지요. 여러분, 선이 없는 지혜는 간사한 것이요, 지혜가 없는 선은 악한 세력을 이기지 못하는 무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와 이 순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함께 필요하고 균형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우면서도 미련하지 않아야 되고, 또 지혜로우면서도 정직하고 착하고 순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 사람의 꾀나 관계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그랬는데, 성령이 주시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는 그 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전도와 세계 선교 상황, 또 국제 관계들을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세계화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 비자를 가지면, 여권을 가지면 170개 국가를 자유로이 갈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전도와 선교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박해도 갈수록 심해가고, 특별히 기독교가 여러 곳에서 많이 박해를 받습니다.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곳이 있고, 또 선교사들을 추방한 나라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나 경제 관계도 더욱 복잡하게 엮여서, 전에는 동지였던 나라가 이제는 원수가 되고, 전에는 원수였던 나라가 이제는 친구가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땅도 작고 인구도 적습니다. 그런데 또 저 북한의 반틈은 또 갈라져 있습니다. 저 북한 땅을 우리가 지나다니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저 대륙으로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작은 섬나라와 같은 그런 참으로 큰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는 우리는 도저히 잘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5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제는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이런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기적이라고 말해도 될 뻔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주변 나라들의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나라들을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지만 세계의 최강국들입니다. 저 북서쪽의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요. 지금 미국하고 맞짱 트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 북동쪽의 러시아는 세계에서 땅이 제일 큰 나라요. 수십 년 동안 공산주의 종주국으로서 미국하고 또 이렇게 힘을 겨루던 그런 나라고, 지금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북극곰이죠. 아래쪽에 일본은 어떻습니까?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죠. 과거에도 우리를 지배한 적이 있고 지금도 틈만 나면 우리를 넘보고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 땅을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그러고 또 지금도 경제 제재로 우리를 또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해 건너 저 동쪽의 건너편에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혈맹이요 피를 나눈 동지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또 나와서 이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동안 미국이 사실 온 세계를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도운 건 사실이고 우리나라를 많이 도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국 위선주의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분들이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하고 일본 사이에서 오히려 일본 쪽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는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의 신세입니다.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감정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냉철한 지혜와 번뜩이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와 선교, 또 세상에서의 삶, 이런 모든 데에 이 지혜와 순결이 필요합니다. 또 특별히 지금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지혜롭고 순결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첫째로는 온 나라가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온 나라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 누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그랬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일 사태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이 다 다릅니다. 대통령이나 여당이 잘한다 못한다 이런 평가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사태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이나 조언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본 편에 서서 우리 대통령과 정부를 막 욕을 해서는 안 되지요. 요즘은 여자들이 무섭습니다. 엄마부대 주옥순이라는 대표는 문재인은 아베 총리님께 사죄하라 막 현수막을 걸고 소리를 지르는데 저분이 일본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우리 대통령은 막 불러대고 응? 아베한테는 아베 총리님께 사죄하라고 하고요. 또 일본 광주 항쟁을 공산당 빨갱이들이 내려와서 한 짓이라고 주장하는 지만원이라는 사람은 강제 노역으로 끌려가서 징용 일을 한 것은 그 당시에 복이었다는 거예요. 복. 그리고 이 소녀상은 아주 최고로 너무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국 사람들이 짐승같이 밀어나니까 아베 밀어난 개돼지 같다 이거예요. 한국인은 밀어난 개돼지 같으니까 아베여 고쳐주세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저분이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건전한 비판이나 조언은 필요하죠.
저도 정부나 여당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자체나 공공기관들도 그런 이름으로 반일본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중구청장이 이렇게 반일본 현수막들을 걸다가 국민들이 반대해서 금방 내렸죠. 국민들 자발적으로 이런 운동에 대해야지 공공기관에서 지방자치대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오히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군사협력이나 이런 것까지 깨서는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일본, 보이콧 일본이 아니라 보이콧 노아베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야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건설적인 대안들은 얼마든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하나로 뭉쳐도 어려울 판에 완전히 일본 편에 서서 우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은 정말 나라는 망치는 짓이요 지혜 없는 짓입니다. 일본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냄비 근성이 있어서 금방 일어났다가 금방 사그라진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도 아이고 얼마나 가겠느냐 그러고 있는데 지금 상당 기간 동안 지금 일본 안 가기, 일본 제품 안 사기 이런 운동을 하니까 이번에는 좀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성세대들은 나이 든 세대들은 일본을 싫어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아주 일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까지 일본에 대해서 보이콧 운동을 하니까 상당히 주시하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나라가 하나요 뭉쳐야 될 줄 믿습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뭉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고 순결하게 이 난국을 이길 수 있습니까? 분을 내어 감정으로 대처하면 상대방에게 집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앞서면 이성적인 생각, 폭넓은 사고, 폭 깊은 사고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이성적으로 또 뱀같이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합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미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때부터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한국에서 사업을 접고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기업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정부와 우리 국민들은 감정으로만 대처하고 이 일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뒤통수를 맞았어요. 여러분, 위안부 배상 문제와 강제징용다 이렇게 노동자 이런 배상 판결은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게 일본은 우리나라에만 잘못한 게 아니라 온 나라 주변 나라들에게 다 그런 데를 보면 우리에게 배상해 주기 시작하면 이건 뭐 본물 터져서 감당을 못할 형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게 참 곤혹스러운 문제인데 이제 한국에서 일본 기업들을 또 차압하고 압박을 가해 오니까 굉장히 참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일본하고 한판 붙으려고 했으면 일본이 이렇게 나올 것까지 염두에 두고 그에 대한 대비를 일찍부터 했어야 맞는데 우리가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분을 내어서 감정으로 대처하면 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럴 때일수록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냉철하게 또 지혜롭게 잘 상황 판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지혜롭고 순결하게 대처해야 되느냐? 미워하면 진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미워하면 집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일본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건 마태복음 5장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20절에도 보면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해라, 용서하라 그러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명령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럴까요? 왜 원수를 용서하라고 그럴까요? 원수를 위해서 주신 명령입니까? 나를 위해서 주신 명령입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주신 명령이에요.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이 힘들어요. 건강하지 않아요. 내가 불행한 사람이 되어져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보다 내가 힘들고 내가 망가지고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 또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른 책에서 본 적도 없고 언론에서 들은 적도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또 들은 생각인데요.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저는 성경적인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시고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에서 지금 몇 년째 항일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일본에서 100억이라는 위로금을 줬을 때 우리 할머니들이 아베가 와서 우리한테 무릎 꿇고 절해야만 된다고 그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감정으로는 그러면 더 좋고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아베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국민의 힘을 입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예요. 국민들이 어느 쪽이냐 그쪽을 섭니다. 아베의 정치 기반은 극우입니다. 극우파들이에요. 한국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입고 정치를 하는데 한국에 와서 절하면서 사과하면서 비굴하게 굴어요. 절대 아베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망가지는 사람은 누구지요? 망가지는 사람은 우리예요.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소리치는 우리만 망가지는 거예요. 울비 할머니들의 그 상처를 더 긁어 부스럼을 내고 할머니들이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나게 하는 것, 저는 지혜로운 거라고 보지 않아요. 일본이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아도, 절하지 않아도, 사실 일본 또 이렇게 그 정치가들 중에서는 우리에게 또 사과하고 사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반복해서 이 과거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절대 일본하고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일본이 어느 정도로 사죄해야만 그분들의 그 한 맺힌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돈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일본이 치유할 게 아니라 우리들이 스스로 치료해야 됩니다. 저는 상담 공부를 하면서 몇 년 하면서 배우는 중요한 상담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쳐지고 내가 변하면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상대방도 바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상대방을 이기고 바꿔보겠다라고 하면 나만 더 괴로워지는 거고 관계만 더 불편하고 부부싸움은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에 평화가 오고 그래야 화목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한일 관계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 소련 땅에 가서 우즈벡에 가서 살면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우리 고려인 동포들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기가 어딘데 이 사막 땅에 우리 동포들이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많이 와서 이 비참하게 살고 있는가. 일본에 대한 미운 마음도 들고 스탈린에 대한 미운 마음도 들지만 더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것은 우리 조상들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사색당파 싸움을 하고 일본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그런 때에도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니까 일본의 밥이 되고 열강의 밥이 됐다는 거예요. 일본은 문호를 열고 온 세계를 받아들이고 배우는데 우리는 쇄국 정책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밥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일본 탓이요 남 탓이요 하지 말고 내 탓이요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가들과 우리 인프라를 통해서 저 할머니들을 치료하고 강제징용자 억울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경제적인 것이 필요하면 우리 정부도 이제는 우리도 그걸 충분히 감당할 만한 힘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독립군의 우선들도 상처를 안고 살면 우리가 치료하고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꿈쩍도 안 하는 저 일본하고 밤낮 싸우면 우리만 괴롭고 우리만 망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이 좀 일리가 있습니까? 이거 좀 매국노 같은 말입니까? 저는 그게 성경적인 원리고 내가 배웠던 이런 상담 공부나 그런 것이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노 재팬보다도 노 아베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김정은하고는 불편해도 국민들은 사랑하고 국민들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도와야 되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힘은 국민입니다. 아베는 국민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에요. 강한 것 같아도. 아베가 왜 우리 경제 제재를 합니까? 경제 제재를 할수록 자기 인기가 더 올라갔어요. 경제 제재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일본 국민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베는 더 인기를 얻어서 지금 헌법 개정을 해서 마지막 목표는 뭐지요? 군사력을 키워서 앞으로도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은요, 지금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묶어놨다가 이제는 온 세계에 지금 전쟁해야 될 나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 같은 이런 동맹국들이 도와주잖아요. 근데 일본이 경제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러니까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일본이 딱 이렇게 전투병을 파송할 수 없는 나라로 묶어놓으니까 이게 미국도 이제는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은근히 그것을 그냥 방조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아베가 아니라 일본 국민입니다.
여러분, 일본 국민들이 다 악해서 그렇게 한국에 대한 반항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에도 얼마나 선한 양심, 우리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고 확산시켜 가야 됩니다. 영화 좀 보십니까? 박열이라는, 저는 막 이상한 그 영화는 잘 안 봅니다만은 뭐 때려부시고 막 이런 영화, 역사물은 꼭 보려고 합니다. 박열이라는 영화를 이번 주에도 이 광복절 무렵이라고 해서 MBC에서인가 보여줬는데요. 거기 보면 그 박열 운동가의 부인은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인데 일본을 위해서 강력하게 항변하고 일본과 싸우다 죽습니다. 사형을 당합니다. 한국에 와서 살면서 3.1운동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박열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변호사들과 많은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눈물겹게 도와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본의 그런 선한 양심들, 선한 백성들을 더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일본 사람들하고 싸우기만 하면 점점 우리 한국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많아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일 관계에서 또 승리하고 우리 한국을 좋아하는 그런 일본 사람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면 우리는 일본 선교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을 가장 좋아하는 부류가 어느 쪽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친미를 외치고 막 송조기를 들고 나와서 대모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리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들을 세우고 우리 한국에 최대한 고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고마움을 늘 가지고 있어요. 6.25 전쟁 때도 또 일제에서 독립, 미국의 전적인 도움이 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나라,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무한한 고마운 감정, 사랑의 감정을 가집니다. 지난번에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 교회들이 이렇게 목사님들이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목사하려고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님들, 한국 목사님들이 가서 일본인들 교회에 목회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한국을 미워하고 한국을 증오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좋아하고 고마워합니다. 이번에 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온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는 인구가 1000만인데 자국민은 100만밖에 안 됩니다. 90%는 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도 15,000명이나 있대요. 나는 깜짝 놀라서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아. 15,000명이나 있고 한국 교회도 엄청 많다는 거. 여러분, 온 세계 교회, 인도인 교회, 파키스탄인 교회, 온 세계에서 따라온 그런 나라 사람들이 많으니까 러시아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들이 다 있는데, 일본인들은 3,500명이나 있는데 일본인 교회, 일본인 목사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말, 일본말 잘하는 선교사가 있으면 거기 가서 일본인 교회 하면 좋겠다. 여러분, 일본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와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는 좋은 형제,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일본을 선교하라. 원수를 형제로,
좋은 이웃으로 만들라. 아멘. 여러분, 미워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먼저 망가집니다. 불행해집니다. 용서를 못하면 내가 손해입니다. 사랑해야 용서해야 내가 삽니다. 사랑하고 용서해야 상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원수에게 복수하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원수는 사랑으로 이기는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조그맣고 연약한 나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전도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했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않으면 이리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잡아 먹힌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영적으로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됩니다. 국제관계 속에서도, 나라의 경쟁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다른 나라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아군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나라는 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한정 우리를 사랑하고 무한정 우리를 도와줄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든 나라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잘 산다고 방종하고 나태해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각성하고 깨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오히려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실과 처지가 비슷한 유대인에게서 배울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열악합니다. 나라도 땅도 더 적고 인구도 더 적습니다. 주변에 다 아랍 이슬람 국가들의 빙빙 몇 겹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건재하게 오히려 그들을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붙들고 승리합니다. 그들은 애국심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막강한 미국이라는 백그라운드를 입고 지금 강력하게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교훈은 반복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일본에게 먹힐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앞에 붙어있던 격언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역사를 망각한 민족은 같은 고난을 다시 겪게 된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는 곳마다 고난의 역사 박물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박물관 구경하고 나가는 마지막 통로 옆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우리는 일본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잃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또 열강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더욱더 길러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역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좀 우리 젊은이들이요, 자녀들을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많이 납시다. 나는 늙어서 못 낳는데요. 그러면 자식들이라도 많이 낳게 하십시오.
손자 손녀 봐준다고 많이 낳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나라가 적으니까 무역으로 먹고 살아요. 근데 일본 같은 나라들은요 1억 인구가 넘어요. 1억 인구가 넘으면 자체적으로 산업이 굴러가요. 저는 우리나라의 최대 위기는 일본 문제나 북한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지금 스스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TV에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없어질 시나 군이나 읍면동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수양관이 있는 강원도 청일면 그 면에 보니까 작년에 딱 전체 면 전체에서 한 명의 어린이가 태어났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동네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지금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애국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에 많이 나으라고 했으니까 많이 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왜 둘 만났습니까? 국가에 속아서 그랬습니다. 국가의 말을 성경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가 그랬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많이 낳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조용히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번에 그 두바이 선교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그 조금만 나라 사막에서 참 그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도시를 건설하고 그런 나라가 됐습니까? 여러분 두바이 보셨죠? TV에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그곳에 있고 인공섬들이 있고 그 사막에서 그 얼음 빙상장 아이스 링크가 있고 말이죠. 뭐 어마어마한 수족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나라. 세계의 경제의 허브. 어떻게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나라의 국왕이 이제 자기들이 가진 그 유전은 얼마 없으면 떨어진다는 거야, 기름은. 그러면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게요. 그래서 이 기름이 나올 때 이 돈을 다 써버릴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골 사막 땅으로 온 세계의 유명한 경제인들을, 기업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비굴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하면 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발이라도 핥아먹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 아랍에미레이트, 이 두바이가 건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이 나라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다 일본의 무역 적자를 하고 늘 그동안 전자제품을 많이 만들어도 일본 부품을 너무 많이 쓰니까 고생은 우리가 하고 돈은 일본이 버는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경제가 다시 오히려 우리가 자립으로 해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경제적인 변화가 있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밴드에 영국 기자가 본 대한민국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별로들 글 읽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별로들 안 보신 것 같은데 꼭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자가 얼마나 우리나라를 잘 보고 있는지. 문맹률 1% 미만인 세계의 유일한 나라.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을 발톱 사이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배짱 있는 나라. 아멘. 그리고 세계에서 이 공부를 가장 잘하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키가 센 민족. 그래서
이 독립운동이나 이런 것도 말이죠. 일본이 중국을 만주를 먹고 지배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13년 동안 일본을 지배할 때 난징 대학살을 포함해서 일본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3,2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3,200만 명. 그런데 우리는 35년 동안에 죽은 사람이 3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피죠. 그런데 중국인들은 한 번도 일본 고위층 암살 시도를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무리겠수록 이등방문을 쏴 죽이고 폭탄을 터뜨리고 뭐 천황을 죽이겠다고 그러고 얼마나 많은 그런 시도를 했는지 참 세계가 놀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한국 잘못 건드리면 죽습니다. 이번에 아베 우리 잘못 건드렸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일어나고 더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도 선교도 영적 전쟁입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는 것처럼 참으로 이런 선교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리에게 먹히고 맙니다. 더 지혜롭게 더 뜨겁게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국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더욱 기도합시다. 감정으로 대하면 집니다.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 방법으로 이겨야 합니다. 사랑으로 이겨야 됩니다. 예수 사랑과 복음으로 우리 인간관계나 국제관계나 모든 관계에서 결국은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